구약성경 역대상 18장의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함께 보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제목은 승리자가 되려면 6절 말씀은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본장에서 다윗 왕은 계속적인 승전보를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과 모압을 굴복시켰으며 하닷에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시켰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에돔을 쳤으며 에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셨고 이로써 그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본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5번 이상의 승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다윗은 모든 일의 주체가 되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뒤로 빠지지 않고 전쟁의 주체가 되어 싸웠다. 인생을 살아갈 때 뒤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다윗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앞에서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다. 성도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윗은 적극적인 행동가였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쳐서 침해, 빼앗고, 끊고, 죽이고 등 다윗의 수많은 적극적인 행동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다윗이 연속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 도우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 행하든지 간에 잘 되기를 바라죠.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승리를 원하지만,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모든 일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주체가 되었어요. 다윗의 신분은 왕입니다. 왕,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상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스, 또 하나는 리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보스는 다스림, 굴림, 명령, 이런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섬김, 모범, 공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스는 말로 가르쳐요. 뒤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시만 합니다. 리더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말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보스는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한다면, 리더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지도자로서 서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다윗처럼 리더의 모습, 삶으로 가르치는 모습,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모습, 내가 앞장서서 일을 행하고 내가 앞장섬으로 인해서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다윗이 왕이에요. 굳이 자기가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군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3절 말씀에도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여기서도 다윗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계속해서 다윗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름이 대표적 성격으로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그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의식. 내 교회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집을 돌아봐요. 그죠? 어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옆집이면 물이 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옆집 가정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가정,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가정, 내 집은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서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100점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100점짜리 없죠. 그러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되어진 것,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아까 지도자상 얘기했잖아요.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된다고. 보스는 말만 해요. 야, 이거 저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말만 해요. 아니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삶으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교회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적극적인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뿐더러, 그리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절대로 방관자가, 손님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식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낙담하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지? 무슨 수로 이기지? 다 낙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어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입니다. 낙담하지 말라입니다. 자기가 가서 싸우겠답니다. 지금 다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다윗 혼자 아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다가가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를 짐승처럼 여겨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처럼 여겨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얼마든지 이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는 이게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인데, 이유는 뭐냐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깁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불리한 상황 이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연약한 소년이에요. 칼싸움에 능한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아주 최신식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사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요? 뭐 우리가 쌓아놓은 돈이 있나요? 나를 지켜줄 뭐 권력이 있나요? 우리 뭐 줄이나 백 같은 거 든든하십니까? 세상 말로 우리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야, 흙수저인 게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가 흙수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흙수저니까. 흙수저라서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았어요. 나는 왜 흙수저일까? 막 이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흙수저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수저라고 더 이상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 또 기록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워.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지금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안 좋아. 그래서 힘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더 이상 상황으로 인하여서 핑계대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더 열심 내지 못하는 이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그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내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참으로 불행하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